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거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복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레위기 성경 말씀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민수기서는 이러한 거룩을 닮아가고 이러한 거룩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는 과정의 책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의 완악하다, 또 원망이 많다, 힘들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지만 10번에 거쳐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십시오, 또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풀어주면 그 기간이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며칠 가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10번에 거쳐서 이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원래 이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도 똑같아요. 큰 복을 받으면 감사,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원망. 이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20장까지 왔는데 이 민수기 20장에 출애굽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제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려서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끝까지 반대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서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지도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하면 저 원주, 이 신의주 뭐 이런 지역까지 뺑뺑 돌아서 한 38년을 걸리게 만들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기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앞에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느냐 하면 2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더라. 거기 장사했더라.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자, 모세의 누나만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자,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미리암이 20세 이상 이 광야에서 누구든지 죽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미리암 주변에 있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광야 생활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짓된 부분이 없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닥쳐오는 현장, 닥쳐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두고는 자꾸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사건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미리 예방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 자 미리암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리암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시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시체의 장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중들이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들이 죽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항의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나쁜 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는 심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이 열악한 진짜 사막 광야에 우리를 불러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들이 이 돌을 들고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옥토에서 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돌밭에서 옥토가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전설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무조건 뭐 큰 사건들이 생기면 돌 들고 이놈 자식 죽이겠다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모세가 회막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이 물이 없다는 소식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은 사건과 원망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한 말이 없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명령해라. 여러분, 손으로 움직이는 지팡이로 때리는 행동하고 말로 하는 명령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땅 속에 있는 물이 아니고 바위 속에 들어있는 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뭐 정을 가지고 한 방을 쳐라, 뭐 한 말을 가지고 한 방을 쳐라.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는 막 물이라도 솟아 나오겠지만은 말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행동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픈 암덩어리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뼈 아픈 것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게 사람의 생각이나 의술로 생각하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명령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반석에 물이 나왔어요. 이랬으면 모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문제예요. 자, 지도자도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10절에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화가 잔뜩 났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원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입으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 나쁜 자식들 이제까지 먹이고 살려고 해줬더니 마지막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구만. 와, 이렇게 하면서 화가 잔뜩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쳤다. 여러분, 한 번 치든 2번 치든 10번 치든 치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방법은 뭐예요? 명령해라. 명령하는 것하고 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때는 그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상달되지만 화나면 이러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이제 뺑뺑뺑뺑 돌아서 그 긴 세월 동안 다시 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그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12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2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땅이다 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10명은 아닙니다. 악평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악평했는데 이 악평한 것을 통해서 12사람 중에 10명도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던 고라의 당들도 250명도 지도자들도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 14,700명도 그들 따르다가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여.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야, 이게 내가 큰일 났고, 내가 목사에게 막 욕을 막 신나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져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나왔지만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심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뭐도 들으신다? 원망하는 소리도 듣는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저주하는 소리도 듣는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한다?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존경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셔서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부간에도 말을 잘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리고 제일 만만하고 제일 쉽고 막 말을 막 누구든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때 이것도 조심해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서 있다면 절대로 말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번 뱉고 나면 이거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부부의 생활 가운데도 남편이 조금 못나고 남편이 조금 어둔해도 이 망할 놈 자식,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 병신 같은 새끼, 니 만나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래오래 하면 하나님이 다 듣게 해줘요. 그래, 알았다. 병신 같은 새끼, 그래, 내가 병신 만들어 주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 어떨 때는 아내가 못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잖아. 지금까지 싸우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래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그러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화나면 내뱉는 말,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셔. 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그 말이 민수기 20장에 와서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미리암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그 20세 이상은 뭐 진짜 땅에 막 묻을 장소가 없을 만큼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속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도. 하나님, 저 나쁜 놈, 힘든 놈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알았다. 내가 없애줄게. 여러분,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저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이 1년 듣고 2년 듣고 있다가 몇 년 지났는데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병신 만들어주면.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지금도 우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막 그런 이야기 있으면 혼자 되새기고 있어요. 원망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참고 있다가 막 하루 종일 말 안 하면 어때요? 차라리 그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좋지. 그러면 하나님도 보시고, 아이고 이놈 인내가 있구만. 그래, 내가 저주 대신에 내가 축복해 주마.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게 아닙니까? 민수기는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기도하고 또 회복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나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돌아간다. 그래서 10번이나 이 회전을 거쳐서 마지막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이 광야에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원망, 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며 차라리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원망의 이야기를 내뱉다가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또 조심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나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천도 서울도 포항도 대구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돌봐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땅 또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들겠습니다.